그 중에 이제 오늘 할 부분 하나 더, 다음 페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형사들이 나오거나 혹은 탐정들이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형사나 탐정이 용의자를 추적해가는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한 장만 탁 주는데 이 탐정이나 형사들은 그거 한 장만 가지고 그 용의자가 어떤 사람인지 막 파악합니다. 그가 어디에 사는지, 또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는지, 그가 어떤 글을 썼는지, 또 소셜미디어에는 또 어떤 거를 올렸는지 하면서 종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갑니다. 심지어는 보니까 쓰레기통도 뒤지면서 그가 무엇을 쓰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다면 그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지 알아보고 싶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야, 걔 어때? 한번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쓰는지,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그를 전체적으로 봐서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아마 알아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마치 오늘은 제가 형사나 탐정이 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조사를 하고 그 조사의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예수님과 동시대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 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료를 다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재구성해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포트, 아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 저는요, 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예수, 그리고 33살에 처형을 당했던 그 예수, 그 이름이 예수인데 왜 예수라는 이름부터 갖게 되었나 한번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줄 때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대로, 그 이름대로 잘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이름값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이 그 이름값을 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뭘까요?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는 굉장히 평범했던 이름이래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또 느헤미야에 보면은 예수아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는 조금 틀리지만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로 쓸 때는 다 예수라고 불리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해서 예수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또 나오고요. 이 사도행전은 바 예수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평범하게 쓰였던 당시의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예수를 뭐라고 하죠? Jesus.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말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 사람들이 당시의 언어로 얘기할 때는 예수스 해가지고 예수라고 합니다. 이 지서스라고 하면은 영어가 그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는 한 거예요. 어쨌든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지만 어느 때인가부터 평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당시에 평범했던 이유는 사람이 사람에게 그냥 예수라고 그냥 이름을 줬기 때문에 평범한데, 예수님 이후로부터 평범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의사였던 누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가는 그 예수의 이름의 기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다 죽으니까 그 이름 쓰지 말자.
반면에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귀한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감히 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예수 이름이 차츰차츰 안 써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는 예수 하면은 단 한 분만 떠올리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 마리아로부터 난 그 아이에게 예수란 이름을 주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마태의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날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기원이고 예수님은 그 이름 값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닥쳐 있습니까? 한번 좀 꼽아볼까요? 자, 첫 번째 어떤 위기가 있죠? 우리는 위기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큰 위기가 있냐면 첫째는 우리 글로벌 워밍, 그렇죠? 뭐 알프스산이 다 녹아내리고 있답니다. 북극에, 뭐 남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또 뭐가 있죠? 예, 온난화, 예, 맞아요. 그다음에 또 경제 위기. 여러분 어떤 나라는 이게 인플레이션 심해가지고 80%까지 올라갔대요. 우리 지금 6%, 7%, 8% 올라가도 막 죽겠다고 하는데 80%가 올라갔답니다. 이것이 어떤 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지금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 뉴스 보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애들 학교 가는데 부모들이 방탄 가방을 사줬답니다. 이제 학교에서 하도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혹시나 그 총 쏘는 소리 나면은 가방으로 이렇게 막으라고 방탄 가방을 사줬대요. 그것이 어디 얘기냐면 로스앤젤레스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뭐 말도 없이 문제고요. 또한 우리는 이제 뭐 원숭이 두창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병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통 위기고 이거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거 말세 아니야라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말세 아니야? 큰일 났다.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면 지구라는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 원인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냐? 아니 과학을 더 발전시키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또 막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서로 비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서 어떠한 것도 지금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드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문명의 발달, 과학의 발달, 정치의 발달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만큼인데 이것의 90%가 2015년대 이후에 축적된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가장 많은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을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 정치도 뭐 문제가 많지만 지금까지 어떤 시대보다도 이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된 시간이 지금입니다. 문명, 정치, 그 모든 것이 다 최고로 발달됐는데 아이러니하게 모든 것이 더 발달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미국이 언제가 좋았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대부분 들은 게 70년대, 80년대가 제일 좋았대요. 그때가 살기 좋았대요. 한국 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때가 더 좋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환경, 뭐 문제 이런 것들이 정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린 더 오히려 위기에 처해 있는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인간 자신에게서 발견하더라고요. 20세기 환경의 역사라는 책을 쓴 미국의 조지타운대 교수 맥리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 발전에 대한 욕망이 결국 환경을 망치게 되었다.
또 어떤 정치학자들은 가진 자들의 쾌락의 욕구는 통제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배불러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배고파서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욕구가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이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면서 100년, 1000년 자기만의 왕국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물질과 부를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지구 자원을 파괴하고 빈곤을 악화시킨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과학 잡지를 봤는데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런 걸 썼어요. 뭐냐면은 인간이 동물보다 월등하게 잘하거나 동물은 못하는데 인간만 하는 것 10가지. 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만 잘하는 거: 뒷담화, 도박, 거짓말, 폭력성, 도둑질, 속임수, 중독성 습관, 괴롭힘, 성형수술, 문신, 스트레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잘하는 건 다 뭐예요? 서로 망가뜨리고, 서로 무너뜨리고, 서로 헐뜯고. 여러분, 제가 말했던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성경에서 한 글자로 뭐라고 해요? 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좀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된 적 있습니까? 부정한 사회가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순진하게 우리가 인류애로 뭉치면 됩니다. 여러분, 인류애로 뭉쳤던 적이 있습니까? 인류악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평화보다도 오히려 전쟁을 즐기고 합니다. 열이 나서 그 열을 내리려면 약 먹어야죠. 근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냥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증상만 없애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치 임시 타이어를 끼고 운전하는 것처럼 당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 차에 심각한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서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늪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늪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늪 바깥에 있는 사람이 늪에 빠져나가는 사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주저앉는 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구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죄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함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요,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께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때 혹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깊은 속에서 탐욕으로, 거짓으로, 비방으로 눈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그 죄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발견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간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름은 누구다? 예수.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보고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오케이. 그럼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우리의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거야? 아니면 권위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셨는데 정말 그 사람이 우리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조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였죠? 마리아였잖아요. 예수님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는 아닌가? 아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가 유일한 아들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찾기 위해서 좀 책을 뒤척였더니, 이 고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성경에서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람에게도 쓰긴 썼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된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될 사람들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도 했고요. 또 성경에서는 보니까 천상에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천상에 있는 존재나 고대 왕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들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진짜 아들이라서 아들이라는 명칭을 붙여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언약에 의해서 아들의 위치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이기에 아들이 된 것이고, 사람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어떤 버스에 어떤 아줌마가 강아지를 가지고 탔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그 버스 안에서 막 짖고 깽깽깽깽 거리는 겁니다. 그 아줌마가 어머 해피야, 너 멀미하니? 왜 그래? 상태가 왜 안 좋니? 근데 걔는 계속 깽깽깽깽 막 짖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줌마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걔가 시끄럽잖아요. 개새끼 정말 시끄럽네. 막 그렇게 막 컴플레인을 했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막 째려보고 있다가, 아니 어딜 봐서 이게 강아지 새끼예요. 이게 내 새끼인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내 새끼인데 왜 내 새끼한테 왜 그러세요? 참나 막 그러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안의 분위기가 싸해졌죠. 그때 이제 그 정적을 뚫고 어떤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아유 조심하지, 어쩌다가 강아지 새끼를 낳았수? 강아지 사랑하죠. 강아지 좋아하죠. 이제 웃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라고 하지만 그게 자기 새끼입니까? 개와 주인이죠.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입양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자녀 된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고 거기엔 뛰어넘을 수 없는 갭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주장하셨냐면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여가지고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합니다.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돌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인간인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이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눈이 다 뒤집혀가지고 예수를 막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으면 그 주장을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주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보았던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쓴 그 저자들이 10명에서 12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는데 한 남자하고 조그만 아이가 서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얘 내 아들이에요 얘기합니다. 그 조그만 애는 자기 아빠, 그 남자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예요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이가 부자지간이라는 걸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믿으시겠어요? 다시 이거 어려워. 잠깐만. 자, 길을 가는데 어떤 어른하고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른이 얘한테 얘가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은 제가 저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두 사이가 부부지간인가? 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그 두 사이가 부자지간인가?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그 마을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10명한테 물어봤어요. 저 두 사람 부자지간 맞아요? 맞대요. 또 두 번째 맞아요? 맞대요. 그래서 10명이 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 두 사이가 부자지간이라는 것? 믿죠. 근데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2000년 동안 그 지나간 모든 사람한테 부자지간 맞아요? 부자지간 맞아요? 부자지간 맞아요? 근데 그 2000년 동안 그 모든 사람들이 부자지간 맞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게 이성적입니까? 믿지 않는 게 이성적입니까? 여기서 믿지 않는 게 이성적이에요. 아니 믿는 게 이성적이죠. 근데 불행하게 수많은 종교들이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슬람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은 야 니네도 하나님 찾고 우리도 하나님 찾으니까 우리 같은 하나님 찾으니까 우리 좀 비슷한 형제 종교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슬람들은 우리랑 전혀 틀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인데 그들에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네랑 우리랑은 틀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어쩔 때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예수님은 여전히 그냥 선지자고, 어떤 경우에 여전히 예수님은 선생이고, 어떤 경우는 그냥 성인이고 위인이고 영웅이고 정치범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개를 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못하니까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좋은 책입니까? 나쁜 책입니까? 좋은 책이죠. 좋은 책은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거짓말을 했다면 나쁜 책이지만 우린 좋은 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좋은 책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와는 틀린 독생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이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일을 조사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직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직함을 같이 불렀는데 그 직함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예수님 레스네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레스네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함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직함이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그 직함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의 메시아를,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어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어떻다?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은 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면 왕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 여러분들 압니다. 너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라는 구절이 자주 나와요. 또 두 번째, 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죠. 너는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그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라. 또 선지자들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그냥 평범한 직함 같은데 그게 뭐 특별한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들을 압제와 또한 핍박과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는 뭐냐면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진정한 해방을 갖고 오고 옛날에 솔로몬과 다윗이 누렸던 그 왕국의 위대한 영화를 다시 누리게 할 만한 우리의 구원자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갖고 올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그 진정한 해방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제임스 패커라는 그 유명한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줄 위대한 선지자가 필요하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깝게 해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또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인도할 왕의 역할을 감당할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예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을 거닐 때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잘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아멘.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신 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 했잖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일 했냐.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추대하자 해가지고 추대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네? 메시아네? 율법에서 기록된 바로 그분이네 라고 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사람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보지도 않았잖아요. 실제로 봤던 사람이 야, 그분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실제로 보지 못한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마치 형사나 혹은 탐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사해 보면서 문건들을 조사해 보면서 또 보았던 것 중에 흥미로웠던 것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불렀습니다. 주님, 주여,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당시 주,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는 했어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도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고, 또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부를 때도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쓰이는 말이 주, 큐리오스라는 말이기도 했어요. 마치 지금 미국 사람들이 sir 아니면 ma'am 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도 그 말이 쓰이기도 했지만 주, 큐리오스라는 말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쓰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를 부를 때도 주라는 말을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주, 큐리오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그 당시 황제가 어떤 위치였습니까? 신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어요. 평범하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주라고 할 때는 그를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큐리오스, 신, 주라고 전혀 부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신이요 진정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박해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주라는 표현은 이때까지 불렀던 주와 똑같은 차원이 아니라 틀린 차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그 주와 그리스도를 같은 위치에 놓고요. 또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주와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주로 고백했다라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주도 그냥 단순히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는 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사렛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예배하고 경배했고 그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노예이고 그분의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30분 했나요?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에 대한 조사와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조사를 다 끝내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그 사도신경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조사했던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은 사도신경에 있는 이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을 만한 조사고 참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성적으로 조사했던 것 또한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놓고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할 여왕이 죽었다라고 할 때 75만 명이 그 관을 보러 왔대요.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 2,000명이 그 장례식 때 올 것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살지 못할 그 여왕의 죽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경외를 표했다면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복된 것이 있다면 그 예수를 이 고백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